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유대인들을 대단한 그런 특별한 민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자존심과 이런 나름대로 자기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인데,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의 묘를 자기 나라에다 써놓고 이제 늘 이렇게 참배하는, 그곳에 와서 이제 기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독일인 사업가였던 오스카 쉰들러 덕분에 홀로코스트의 악몽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한 생존자는 정치와 종교를 넘어섰던 오스카 쉰들러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At the end of Schindler's List, made in 유대인들이 1993, 독일 the 사람 survivors placed 쉰들러를 stones of remembrance 그리고 on his grave 묘에 와서 in 참배하는 Jerusalem. 그런 장면에 왔습니다. 저게 Today, 쉰들러 Eva 묘라고 Ratz is 그래요. one of those survivors. 저 As a young 사람은 child in 1945, 당시에 she was 생존자예요. number 201 on Schindler's List. 저기 남바가 Her 쭉 mother 나와 Fella 있는데 was number 201번 202. 그리고 자기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했다고 늘 와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증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 현존하는 인물입니다. 건진받게 된 것이 첫째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 자기 어머니의 덕이요, 그리고 세 번째 오스카 쉰들러의 덕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I loved Mr. Schindler, her director. All of us loved him. An angel of mercy, really. We knew exactly what he is doing and how difficult it is to do it. Ratz later told the group about surviving the Holocaust.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때를 회상한다고 그래요. 수용소 생활. 그러면서 독일인들이 어떻게 자기들을 핍박했는가, 늘 채찍맞고 그런 악몽 같은 삶을 그렇게 살았대. 그리고 늘 대중 집회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핍박을 받고. These Christian leaders came as part of a seminar 요즘 기독교 hosted by 지도자들이 Yad 모여가지고 그때 Vashem 당시를 and the 이렇게 Museum of the 뒤돌아보면서 또 Bible. Yad 반성하며 Vashem here in 또 여러 가지 Jerusalem 새로운 is 그런 dedicated to preserving the memory of the 사역을 Holocaust 이렇게 for 꿈꾸는 future 그런 일들을 generations. It's 하고 also 있는데, committed to educate this present generation about the dangers of anti-Semitism and remaining silent in the face of evil. Pastor Josh Phillips plans to take home 정은지 a new 목사님이 passion. 이제 그 자리에 와가지고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앞으로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Yet Kokanen believes much of the church is still silent. I see the silence of the church. We are 교회의 silent 침묵을 about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ti-Semitism. Most of 그 us don't really feel that 반유대주의자들. it touches us. We might say that it's awful, it's terrible, it's wrong, but we don't need to take any concrete steps. And that same conspiracy of silence 지금도 also exists 형태는 with regard 달리하지만 to 세계 persecution 곳곳에서 of the 기독교인들의 Christians. 박해가 Today we're in the same boat. 엄청나게 일어나고 Christians 있다는 and 것이죠. Jews. More Christians are being murdered every day than Jews. 특별히 중동이라든가 이런 Throughout the Middle 곳에 East,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살해가 되고 있다. we need each other. There is a clash of civilizations. 이것을 신학자들은 또 학자들은 문명의 충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we both have to work together because this is something that affects us all. And we have to know what the dangers are 이슬람 교도들, in 특별히 fundamentalist, 근본주의 radical, 이슬람 extremist Islam. 교도들이 Evil 아주 위험을 cannot 붙이라고 be 특별히 overlooked, especially after the 기독교인들을 Holocaust. I want that 핍박하고 everyone will 살해하는 know 그런 일. what Schindler was. Schindler was not a Jew. 쉰들러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And I'm 그 sure 바로 that many 히틀러의 Christians 독일인이라는 것을 지금 maybe 강조하고 they will do 있어요. the same. 근데 중요한 They 것은 believe 그분이 in 기독교인이었다. Christians. Chris Mitchell, CBN News, Yad Vashem, 크리스천으로서 Jerusalem.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영화가 나왔었죠. 1993년에 그 유명한 그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이제 영화를 제작해 가지고 아카데미 7개 부분에서 이제 상을 이렇게 받았어요. 이 대본이 이 호주 사람이 쓴 쉰들러의 방주 소설책입니다. 그걸 이제 영화 대본화해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이제 뭐 벌써 고전이 되었지만 대단히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예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요즘은 뭐 인터넷 이런 데 들어가면 보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볼만한 그런 영화인데 무엇보다도 이 속에 기독교 정신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쉰들러가 이제 그 공장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군수 공장을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자기 공장에 이제 취업하는 사람들을 다름 아닌 수용소로 갈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이제 데려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독일인 장교에게 이제 뇌물을 막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데려오는데 그게 1,100명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자기 재산은 다 이제 바닥에 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사실적인 실제적인 그런 영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잊지 못해서 자기 나라에다가 독일인 쉰들러의 묘소를 써놓고 아까 보았던 거죠. 그렇게 참배를 하는 그게 우리나라 이제 뉴스거리가 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 중 우리가 일부를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이니까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대단했어요. 약 50만 명의 인구가 당시에 그 고린도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뭐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 정도 그런 항구 역할을 했지 않았는가. 돈이 많고 그런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또 무역선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또 자유분방한 도덕적으로 아주 자유분방한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사람들은 이제 평신도들이죠. 이런 신실한 이 믿음의 평신도들을 만나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약 2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전도하며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무슨 말입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바로 목회 전략 또 구체적으로는 전도 전략을 뭘로 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목회 전략, 전도 전략을 그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9장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확신이 넘치니까. 그런데 불신자들, 안민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의 맞는 방식으로 전도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특징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표적.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세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는 반드시 표적이 있다. 또 복음을 증거했던 전도자들의 그 과거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등장할 때 보면 그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선지자다운 그런 표적이 있어요. 그것이 꿈이라든가 또는 환상이라든가 이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면서 그걸 이렇게 표적으로 삼아서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표적이 있어요. 표적이. 세례 요한의 부모가 이제 늙도록 자식을 못 낳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되었죠. 그런가 하면 그것을 또 이제 못 믿으니까 사가랴라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을 이 출산할 때까지 뭐돼요? 말을 못하게 해버려요. 말을 못하게. 그런 게 또 표적이죠.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이 또 등장해가지고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광야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광야로, 광야는 사람이 안 산 곳이잖아요. 근데 그 광야로 막 인산인해 이루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적을 구해,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 된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식이에요. 그런가 하면 헬라인들은 뭐냐면 지식주의자들이야. 지식주의, 헬라 지혜, 헬라 지식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려면은 우리를 지식으로, 지혜로 설득해 봐라. 무조건 믿을 수가 없지 않냐?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건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이렇게 지혜로운 자, 우리 같은 이 인텔리들은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헬라 지혜 이런 것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요즘도 이 전도할 때 수많은 전도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이렇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동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전도 세미나를 다녀봤어요. 요즘도 계속해서 전도 세미나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금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이런 세미나가 이제 하나씩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고 생각해 보니까 30몇 년 전에 제가 그때 전도 세미나에 갔는데 꿀벌 전도가 있어요. 꿀벌 전도. 이 꿀벌 전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꿀벌 전도에 그 어떤 것이 있냐면 천국을 소개하고 지옥을 소개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천국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옥의 장면, 지옥의 그 지옥불, 그 뜨거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일부 때 갖고 온다는 나이타를 못 준비했네. 나이타를 이렇게 갖고 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 손 좀 내밀으라고 나이타 불을 팍 킨 거예요. 그럼 어쩝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겠죠. 나이타가 등장해서 놀라고 뜨거운 이 불 때문에도 놀래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지옥은 이 나이타 불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뜨겁고, 그리고 지옥은 잠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그런 예수님 믿으시오.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보다도 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일제시대 때 6.25 전후, 그런 때 어쨌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조, 예수 천당 불신조, 그거 막 했잖아요. 근데 어쩝니까? 요즘도 광화문 집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어째요? 목에다가 걸고 예수 천당 불신조. 그저께 총회를 이제 했는데, 총회 현장에 거기 보면은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1,500명이 모여요. 근데 그 총대들이 지나간데 예수 천당 불신조, 예수 천당 불신조.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그 전도를 할까?
이게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또 그런 감동 주는 그런 전도 방법을 찾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만 전했던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은 낡은 것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왜? 그것은 사람의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 영원한 것처럼 역시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편지의 말씀을 보지만 바울이 로마 교회에 또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로마서 거기도 1장이야.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라. 여기서 말씀하면 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 복음이라고 말씀하면서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만이 유일한 영혼 구원의 복음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그 현장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알지 못해. 이 둘은 불가분리의 관계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요? 다 이루었도다. 뭘 다 이뤘다는 것입니까? 이 테텔레스타라는 이 원어는 죄값을 다 못했다? 지불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이런 선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대속이라 그럽니다. 대속.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바로 그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전하라고 하는가? 오늘 말씀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래. 오직 부르심을 받는 한 10명만 읽으네요. 다 같이 읽자겠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죄니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 이것은 같은 등가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 구세주 상이 있거든요. 어떤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 그런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왕이잖아요. 지도력이 출중하고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그런 이제 다윗 같은 훌륭한 정치인,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그런 사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어버린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있냐?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이 십자가 미련한 것이라 했죠. 왜 미련한 것입니까? 당시에 로마를 비롯한 이 이방 나라의 그 죄수를 형벌하는 그
형틀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거든요. 가장 악한 자들을 뭐 국기 반란 이런 자들을 처형하는 자리가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가 달렸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가 구세자, 이해가 안 간 거야. 이해가 안 간 거야.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가난이나 억압이나 질병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죄와 사탄과 그 형벌로부터 구원이다.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 구원의 핵심은 가난이나 억압이나 질병으로부터 구원이 아니고 죄와 사탄과 그 형벌,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야. 물론 이제 억압한 자에게 자유도 주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도 주고 병든 자에게 이것도 필요하죠. 그게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런 핵심 가치,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한 구원은 오직 죄와 사망에서, 영적으로 원수 마귀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근데 이것을 위해 인간은 그 누구도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의 문제를 죄인이 해결하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했어요. 누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한 사람도 없고 십자가로 고치지 못할 그런 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자랑하라고, 목사님 자랑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죠. 21절 다시 말씀 읽어봐요.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루는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게 기뻐하시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람의 지혜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최고의 과학자가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영이라고 할 때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비물질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뭐예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안 보이고 물질적인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한 인격적인,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딱 담고 있어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어쩌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요? 자녀가 된다. 로마서 말씀 속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맺혀져 버려요. 인격적인 관계가 자녀의 관계가 맺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뭐 우리가 막 뭐 내 필요한 거 병 고쳐 주세요 뭐 이런 것도 되지만 기도의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형성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심볼, 상징이 십자가인데 어떻게 이 십자가를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뒤에 넘어오면 고린도서 2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로 설득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무엇으로? 능력으로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막 설득해가지고 지혜로 말해가지고 학문적인 그런 이야기 그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께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뭡니까? 전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너희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그 성령이 오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지금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전도는 증인하는 거예요. 사실 이단들이 좋은 용어는 다 선점해버렸는데 여호와 증인 얼마나 증인한 말이 좋은 말인데 거기에 딱 우리 이단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말씀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 된다 했어요. 증인이라는 용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어디서 증인 섭니까? 재판할 때 증인 서잖아요. 증인의 요건이 뭡니까? 그 사건 속에 있는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걸 목격한 사람, 그 사람이 증인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십자가 질 때 2000년 거기 계셨습니까? 계셨냐요? 안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십자가를 전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십자가의 현장에 계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생각을 다스리시고 입술을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상대방을 다스리시고 상대방은 안 믿는 자로서 죄송합니다 영적으로는 악한 마귀에 포로된 자요. 전도는 어떻습니까? 악한 마귀에 포로된 그를 끄집어내는 것인데 인간의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그 영혼을 해방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빌리자면 증인 뭐 돼요? 되어져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되어져야 합니다.
되어져야 합니다. 되어져야 해요. 되어져야 하는 것을 넘어서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절 2절 그대의 말씀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그런 것으로 하지 않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신학교 가면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 도서관에 가면은 많은 책들이 있는데 논문 서고가 있어. 그 논문 서고에 많은 논문들이 있고 또 인물에 대한, 사람에 대한 논문을 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연 어느 신학교를 가더라도 사람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량의 논문이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안 가르쳐줘서 모르겠습니까? 난 눈치로도 알겠다. 누구? 사도 바울. 바울의 전도 전략, 바울이 어떻게 선교했는가, 전부 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 논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 오늘 이 2000년 이 시대에 지금도 그 바울의 그 전도 전략, 바울의 목표, 바울의 선교, 이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학자들이 그래요. 박사학위를 한 7개 정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야말로 박식하고 뛰어난 이론가고 얼마나 달변가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바울이 하는 말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만 알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요, 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할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내가 가졌던 지식이라든가 율법의 교리 이런 것들은 초등학문이었다. 초등학문. 그러면서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외에는 배설물로 뭐요? 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십자가만 증거하고 자랑하고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방에 가면은 특히 기독교 서점은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간증집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하늘의 특별 검사라는 책이 있어요. 김인호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검사예요. 이분이 자기 이제 그 검찰청에서 근무할 때 이제 그 간증 이런 것들을 써놨는데 일산 검찰청에서 근무를 했대요. 근데 이제 회식을 하잖아요. 이제 고위 간부가 이제 같이 회식을 하자 해가지고 회식을 하는데 술을 따라주면서 한 잔 먹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그게 밑배워가지고 그 다음 발령 날 때 저 대구로 좌천된 거예요. 좌천. 그래서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내 옷을 벗어볼까, 변호사 개업을 해볼까 그러다가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함이 있겠지 하고 그냥 마음 달래고 이제 대구 검찰청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동료들과 함께 이제 저녁밥을 이렇게 식당에서 먹습니다. 밥을 먹어서 이분이 그런 거예요. 어이들 오늘 수요일인데 밥 먹고 여기 가까운 교회 좀 가세. 그러니까 아무도 노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은 밥 먹고 교회 가고 그 다음에 3차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간날이 장날이라고 목사님이 뭐 바벨탑 설교 이런 어려운 설교 자기가 볼 때 그런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1시간 되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 속이 탄 거야. 아이고 좀 그 초신자를 뭐 초신자도 아니죠. 지금 처음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구미에 당기는 그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왜 저런 설교를 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눈치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3차 갔어. 3차 가서 술 따라놓고 하는 말이 뭔 이야기냐? 설교 이야기만. 그 사람들이 설교 이야기만 설교. 그러면서 술 먹는 것보다 훨씬 예배 드리는 게 낫네. 그러면서
그 설교 이야기만 술 먹으면서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그 다음 수요일날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간 거야. 그 사람이 또 간 거야. 그걸 보고 두 가지 생각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좌천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대구로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전도는 사람의 설득력과 지혜로는 말했지 않고 하나님, 복음, 십자가의 능력, 여기에 있다는 깨달은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까 봤던 그 책인데 한번 가서 사서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치 히틀러 치하에서 쉰들러가 수용소로 나가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바치면서 유대인들을 건져냈어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 쉰들러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근데 그 감사를 표할 때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반지를 끼워줍니다. 사진 띄워줘야지 왜 안 띄워줘요? 뭐라고 써줬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자, 저 사람이 이렇게 반지, 저 반지에 반지, 이 반지 속에다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써있다니까요.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요, 어떤 예수?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 그래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전도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들판에 오곡백화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추수도 기쁨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의 추수를 하는 것이 얼마나 기뻐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가을에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복음을 한번 전해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봅시다. 교회 한번 갑시다. 이것도 좋지만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진짜 십자가, 진짜 예수, 진짜 복음. 믿음은 죄사함 받고, 믿음은 영생을 얻고,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은 천국 가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와 함께 미래가 완전히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종교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복음 증거하며 이 가을이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